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의 사명을 따라 달려가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의 사명을 따라 달려가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앞에 사명을 따라 가야 되며 또 달려가야 된다라는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로 롯은 구출되지만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거기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그 땅의 모든 것이 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롯의 아내는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 감사한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두고 온 많은 쾌락의 흔적들을 대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이 구원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한 본문의 장면을 좀 나눠서 보면은 더 생동감 있게 알 수 있는데, 오늘 사건에는 한 4가지 정도의 이 이미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그 실행되는 모습, 그리고 또한 탈출을 하는데 뒤를 돌아본 소돔 기둥이 된 롯의 아내, 그리고 또한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이 4가지의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소돔 성의 구출 인원은 오로지 4명이었습니다. 그나마 롯의 처가 그 구원의 반열에서 제되었다는 말이 되었죠. 그녀는 돌아보다가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이고 소돔 기둥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꼴똘히 생각해보다,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간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출되고 있는 롯의 아내가 단순히 그냥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뒤로 돌아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꼴똘히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간직하는 마음으로 저거 어떡하지 아쉬워하는 마음에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돔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소돔의 위치가 어디인지 사실은 불정확하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해의 어느 부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바로 사해 남쪽 수심 1800m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소돔은 사해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에는 소금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금이 많았던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영원히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녹아버리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다라는 것을 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단순한 행위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히브리 언어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고, 그 마음에 간직하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여, 오늘은 이 시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여, 세상 것에 대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 가족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교회를 알아보고 생각하고 또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 예배를 찾는다는 것, 그 마음 속에는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예배의 마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고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돔의 심판이 있던 날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이 어제 여호와께 중보하던 그 장소에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일행을 배웅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곳, 즉 헤브론 북동쪽에 있었던 그 언덕이었는데 그 소돔과 그리고 또한 고모라를 보면서 유일하게 있었던 그의 조카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던 것이죠. 하지만 소돔 성은 이미 불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연기가 치솟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죠. 롯의 가족들이 과연 그곳에 탈출했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그의 가족들을 실제로 구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소왈 성에 들어갈 때에 해가 떠올랐죠. 그 이후에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쏟아졌으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끄집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산으로 전력 질주해도 모자랄 시간에 민기적 거리며 그렇게 하는 모습은 그 가족의 모습에 갈등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똑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롯의 두 딸의 남편들은 사위들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나갔겠습니까? 김서방 빨리 가야 돼.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멸망의 심판의 도시가 될 거야. 빨리 가야 돼. 했을 때 예, 장인어르신 빨리 따라가겠습니다. 했으면 좋아하는데 민기적거리고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믿음이 없는 마음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작정하고 떠나라 하면 바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뭔가 양심에 갇혀 있고 또한 끄리낌이 있으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요. 그것이 죄라면 죄를 해결받아야 되고 또 잘 풀리지 않았던 관계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분노를 삭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 모습대로 유지하고 있다가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에 거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 모습이 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의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흘러가는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출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단을 잘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서 살게 될 것이고 그 결단이 잘못된 방법으로 결단하게 된다면 그 모습은 멸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서도 불렀던 찬양 내 결심이라는 찬양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길 멸망으로 끝나고 주 뜻대로 사는 길 축복으로 끝나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멸망과 축복 사이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없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모습을 봐도 광야길 40년을 맴돌았던 이유도 이 마음에서 갈팡질팡했기 때문에 계속 뺑뺑이를 돌았던 것입니다. 순종의 길에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점심때 식당 가는 것도 제때 그 시간에 가야 먹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시작되고 고된 점심에 손님들을 치르고 좀 쉬려고 또 저녁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한 3시에서 5시까지 가면은 식당에서 밥을 안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브레이크 타임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전공 분야를 너무 늦게 준비하면 활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가수는 이런 곡을 냈습니다. 학창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다 같이 저와 비슷한 동년배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래 가사는 이러합니다.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피곤한 눈으로 등교하면 수업은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든든한 아침을 먹고 온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뱃속이 허전해지는 걸까 하면서 그 후렴구가 핵심입니다. 그래 그때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학창시절을 나는 사랑할 거야 하면서 그래 그때는 왜 그렇게 몰랐을까 후회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때도 여러분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적용은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조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슬러시 먹고 싶어도 이것도 다 먹고 나면 또 사야 되는 것처럼 절약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해야 할 것을 하고 또 해야 할 거를 잘 하고 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부부들이 있는데 부부의 간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사랑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한 그 사랑을 못할 때도 다가옵니다.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거나 또한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무엇보다 여기 지금 18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있을 때는 부부의 사랑이 참 엇나갈 수 있는 안타까운 좀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를 돌보느냐고 많은 시간을 합니다. 아빠는 아내에게 좀 소원해진 마음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신혼부부나 우리 아이가 어린 가정에 있는 우리 아버님, 어머니, 아이에게도 집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소중한 시절을 지낼 때 부부간의 사랑도 서로 더 양보하고 이해해주면서 깊이를 더해가는 부부간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 그렇게 지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다시 돌아간다면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에서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또한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한 구성원입니다. 하루 24시간 사랑하며 살아도 사실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것을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의 건설적인 발전을 전제로 한다면 의견 충돌을 통해서 더 나은 합일점을 만들어낸다면 충돌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시비비하는 것은 감정의 노동일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집에서 자라고 있는 두 형제가 살아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나 준영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이지만 곧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때 어느 기숙사로 흘러가게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형제 우애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 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 우리의 순간에서 결정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더 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 중에, 가축 중에 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는 하늘 자체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고개를 15도 이상 들러서 위로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면서 생존해왔고 그 상태에 목이 굳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 위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원하는 곳을 우리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고 앞뒤 좌우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 더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우리가 캠핑을 가는 이유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좀 여유로운 마음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의 눈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땅을 향해 있을 수도 있고 하늘을 향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오직 이 땅을 향해서만 있다면 우리는 금방 얘기했던 가축인 돼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땅에 숨겨진 감자와 고구마를 캐먹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는 것처럼 땅에 숨겨진 부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돼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줘봤자 그것이 진주인지를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진주를 진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구원 주시는 하나님, 바로 능력의 주님, 보배라는 것을 알고 그 진주를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러운 마음도 있고 간절한 마음도 때로는 있지만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저 구름 속에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육체의 모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지요.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움직이는 연약한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표대, 즉 앞에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자꾸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봐야 되고, 둘째로는 어떻게 되냐면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가노라 할 때는 신앙의 길을 갈 때 도중에 쉬지 말고 계속 뛰어라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뛰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초스피드로 계속 100m를 전력 질주할 수는 없지만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체력장을 하면서 또한 긴 거리를 한번 뛰어봤지 않습니까? 속도를 좀 줄일 수는 있지만 멈춰버리면 다시 뛰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특별히 아기들을 돌봐야 될 때는 믿음 생활하기 참 쉽지 않죠. 그때 놓아버리면 다시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곳, 유아실 예배가 있는 곳,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믿음을 잔잔히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다시 일어날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은 우리 두 아이들 정말 키워낼 때는 잠시 좀 소강 상태, 좀 믿음이 조금 연약하고 약해질지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조금 몸을 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이제는 함께 커서 예배하고 드럼도 연주하고 찬양도 할 수 있는 이때가 돼서 우리는 전력 질주하듯이 지금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 쉼없이 전력 질주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나 또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속도를 느슨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한결같이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은 잘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 3개월 정도는 우리가 다른 곳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 요 교회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지금 정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정도만 지나면 저 뒤쪽에 있는 유아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마쳐가면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같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볼 때 특별히 걸어가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했던 사도 바울도 다맥색을 지낼 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마침내 사도가 되었던 그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자기에게 부름의 상을 받고 소명을 가지고 그토록 감격했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 내일은 고린도, 모레는 에베소, 또 골로새서, 안디옥, 빌립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쉬지도 않고 귀한 믿음의 전도자의 길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는 끝내 순교하는 일생의 그 마지막을 될 때 그에게 고백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만족해하면서 바로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표대를 향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고 목표를 붙잡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사명을 잡고 소명을 잡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명은 참으로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도 청지기 역할을 잘하여서 키워내는 사명, 또한 아이들을 자라가면서 뒷바라지하고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힘든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아이들 이제 사춘기가 시작됐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 키워가면서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소명의식에 붙들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의 물줄기에 그냥 둥둥 떠다녀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돛된 바가 되지 말고 고난과 역경을 맞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지치지 말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힘들게 힘겨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도 만들어 주셨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다가 때로는 지치며 등에 기댈 수 있는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며 서로에게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다시 일어나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영광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됩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우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여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볼 때에 그 마음에 있었던 것,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소금 기둥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혹시나 나의 마음 가운데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을 돌아보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앞에 있는 것, 곁에 바로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예배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걸어가거나 멈춰있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적극적으로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닫혔고 멈췄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만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교회를 찾아 믿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나의 헌신과 나의 재능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으며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나의 마음이 잠깐 뺏긴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버지 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전력 질주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나의 푯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닮아서 하나님이여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속도를 줄이거나 몸을 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하나님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기억하여 주시고 잡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때에 혼자 달려가지 않으려고 나에게 소중한 아내와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나의 자녀도 나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에 아버지를 조금 더 빨리 더 키워서 하나님이여 더 하나님을 아버지는 왕성하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가족 한 가족이 바람과 같이 흩어져지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눈을 한데 꼭꼭 모아주듯이 새로운 가족들을 잘 정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우리 양떼들을 잘 인도해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이 뺏겨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출받은 롯과 두 딸과 아내가 하나님이여 구원받다가 세상을 향하여 있는 그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조차도 기록이 되지 않았사오니 하나님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마음, 아버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모태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리 잡은 형제자 자매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생을 살아가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로 예수님을 만나서 표대 삼은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표대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여, 계속 전력 질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형편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길러야 되고 좀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그 어려운 때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버지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진아준 형이 4학년이 되니 이제 더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잘 키워보려고 하는 나의 마음과 다르게 아이들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많습니다. 그때 소리질러 호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주는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엄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몸과 영혼과 육체가 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행복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아버지 하나님 연장성상에서 힘겨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어서 구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려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길이길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예배를 잘 드린 우리 믿음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기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또한 그의 가정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들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롯의 아내와 같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기도 하고, 또한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여, 영적인 기운이 그의 영혼에 깃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심령과 그 아기 머리 위에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